왔던, 그래서 잘 아시는 대로 민족의 정신마저 다 빼앗겨버린 일본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36년간의 압제를 긴 터널을 통과하고 우리에게 빛이 왔습니다. 주권을 되찾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고 참 행복한 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이 피 흘려 지킨 이 나라, 여러분 3.1 만세 운동으로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독립을 위해서 희생을 많이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희생을 많이 했는지. 그런 의미에서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선조들 나라 사랑을 이어받아 지금도 얼마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을 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했다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제치하에서 우리는 해방을 맞이했지만 6.25 전쟁을 맞이함으로 안타깝게도 남북이 갈라지는 완전한 광복을 이루지 못한 안타까움을 오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보면 얼마나 교회에서 남북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았는지 완전한 광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열정이 얼마나 한국교회에 팽배하고 충만했는지 여러분 동독과 서독이 통일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참으로 막중했습니다. 교회의 역할이 없었다면 동독과 서독은 통일하지 못했습니다. 아직도. 교회가 연결을 할 것입니다. 물꼬를 튼 것입니다. 수없는 교류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또 연세가 있는 분들도 그렇고 꼭 통일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남과 북은 한 핏줄이요 한 민족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두동강난 이 역사를 하나님 안에서 귀하고 아름답게 정말 완전한 광복을 이루는 그날을 바라보며 한국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진해야 될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이 아침에 주일날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광복, 나라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종살이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는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서 잘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민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여러분 광복을 맞이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옛날에 보면 껌이 그렇게 귀했어요. 껌. 지금은 뭐 껌 씹으라고 해도 씹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 야구 선수가 올림픽에서 껌을 희한하게 씹어가지고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는데 이 야구 선수는 긴장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껌을 씹는다고 합니다. 뭐 그럴 수 있죠. 요즘 별로 껌을 씹지 않아요. 근데 옛날에는 껌을 그렇게 많이 씹었는데 그게 얼마나 귀한지 저도 그랬습니다. 씹다가 단물이 다 빠졌는데도 그것이 너무나 아까워서 버리지 못하고 여러분 벽 붙여놨다가 다음날 딱딱 굳은 것을 다시 띄어서 또 씹어먹는 거예요. 어떤 집은 자기가 붙였던 것을 자기가 씹는 게 아니고 동생이 씹었다가 형이 씹었다가 누나가 씹었다가 뭐 그런 집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코로나19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그때만 해도 얼마나 환경이 좋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여러분, 껌을 씹듯이 오늘 광복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그를 음미한다 그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마치 음미한다는 것은 껌을 씹듯이 그를 씹는 거죠. 또 그것을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어렸을 때 광복절 노래 많이 불러보지 않았습니까? 흙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얼마나 좋았으면 여러분 바닷물이 춤을 춘다고 여러분 노래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이 지금 아마 이 노래를 부르자고 하면은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 초등학교 때 얼마나 열심히 불렀는지. 기어이 보시려던 어른님 본님 어찌하리, 이날이 40년 뜨거운 피 엉긴 자취, 길이길이 지키세 길이길이 지키세. 여러분, 광복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절기를, 이 광복절을 보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여러분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여행을 떠난다고 하는데, 알고 보면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여러분, 알고 보면 15일이 주일이라고 16일까지 쉬도록, 대체 공휴일을 해서 쉬도록 해주는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도 또 많이 있겠지만 감사한 일. 여러분, 내일도 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빛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을 지내고 또 내일 우리가 대체 공휴일을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입니다.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다윗이 의로워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깨끗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윗을 구원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구원받고 나서 뽐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무슨 대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길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인도하신 것처럼 그것을 다윗은 깊이 깨닫고 오늘 말씀을 고백하는 겁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고한 백성, 교만한 눈, 대꾸법이죠. 대꾸법. 반이 대꾸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오늘 앞구절에 보니까 동의 대꾸법도 나옵니다. 주의 자비, 주의 완전. 이것은 대꾸는 대꾸지만 동의 대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반이 대꾸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고한 백성, 교만한 눈. 여러분, 공고한 백성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시고, 의인은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의인은 그가 아무리 지롱같이 붉은 죄를 갖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악인을 말합니다. 악인은 낮추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인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을 찾는 대한민국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고, 그리고 일제를 낮추시고 그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신 하나님. 우리를 해석하자면 오늘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늘 함께 하십니다.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2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그랬습니다. 여기도 대꾸가 나옵니다. 나의 등불을 켜시며 내 흑암을 밝히시리다. 등불을 켜신다는 건 뭡니까? 안전과 구원을 우리에게 준다는 겁니다. 안전과 구원.
여러분, 제가 고향이 경북 청도군 금천면 신길이 1325번지예요. 그 마을에는 여러분 한 50호 정도밖에 없습니다. 다 박씨 집성촌입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여러분 얼마나 깜깜한지 앞을 분간할 수 없어요. 그런데 호롱불 하나라도 딱 있으면요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는지 모릅니다.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러분 위기 중에 구원자, 위기 중에 우리를 종지케 해주시는 분, 위기 중에 안전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 등불을 밝히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세를 부르면서 온 백성들이 밖으로 나와 여러분 해방을 광복을 기뻐한 것처럼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담대함과 계단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이 흑암이 깊을지라도, 교만한 눈을 가진 백성이 많을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실 것이다. 우리의 삶에 곤고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고 탄식이 있고 질병이 있을지라도 나의 등불을 하나님께서 등불을 켜심으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8절은요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등불을 확 켜주시고 흑암을 밝혀주시고, 제가 병원에서 이 안과에서 확실하게 치료받아보지는 않았지만, 검사를 받아보지는 않았지만 이 밤눈이 어두워요. 제가 밤눈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야간에 행군하다가 겨울철에 노래 그냥 확 쳐박혀가지고 이 총을 맨체로 그냥 팍 쳐박았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밤에 노래 그냥 쳐박혀가지고 총도 다 쳐박히고 저도 그냥 쳐박히고,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추운 느낌이 드는데, 여러분, 눈이 밝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죠. 광복절 이렇게 해놓으니까요 어디서 광고가 들어왔는지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있나요? 제 스마트폰에 있는데, 광복, 눈이 더 밝아지는 날, 뭐 이런 뜻의 광고가 올라왔던데, 여러분, 우리의 눈이 밝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가 오늘도 볼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장애인 중에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 장애인 중에 가장 불쌍한 장애인은 누구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캄캄한,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맛이 나겠어요. 잠시 눈을 감아보세요. 여러분, 캄캄한데 이런 계단을 내려올 수는 있겠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여러분 먹는 맛도 있지만 보는 맛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앞이 캄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그런데 우리에게 밝은 눈을 주신 거, 오늘도 보면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28절, 여러분, 세상이 이렇다는 거예요. 캄캄한 어둠이 있고 죄악이 있고, 여러분, 영원한 삶이 없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길로, 구원으로, 영생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민족에게 빛을 주신 그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영원한 구원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찬양하게 되는 겁니다. 29절 보니까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옛날에는 여러분 말을 타고 막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기 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적군을 해서 달려가야 되지 않습니까? 서로 달려오지 않습니까? 달리며, 누구를 의지하고 달려요? 주를 의뢰하고 달리며.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전쟁터와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주를 의뢰하지 않으면 달릴 수가 없어요.
코로나19가 무서워서 문 밖으로 나올 수 없어요. 주를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그랬어요. 요셉이 담을 훌쩍 뛰어넘은 것처럼 오늘 다윗도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가 넘치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더 키워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여러분 적군에게 달려가며 담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기대가 넘치는 다윗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더욱더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전쟁터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영적으로 보면 지금은 여러분 사탄과의 영적 전투 현장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도록 교회 나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고 환경을 그렇게 만들고 오늘 오전에 보니까 오후 예배에도 있어서 오후에 나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다 10분이 오셨어요. 네, 다 10분. 방역 지침을 아주 충실히 지키는 주의입니다. 우리 교회는 10사람은 모을 수 있어요. 100명 이하의 교회이기 때문에 10사람. 101명부터 모이는 교회는 모일 수 101명 이상 모이는 교회는 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교회도 99명 이상은 모일 수 없어요. 이것 때문에 불만을 갖는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투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가정에 있든지 교회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더욱더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다윗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3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리하니 그랬습니다. 정리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물이 아니에요. 광물. 그러니까 금을 이제 막 캔 이렇게 돌하고 섞여져 있는 광물이 아니고 정리하다 순수하다는 말씀은 정제된 순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제된 순금처럼 순수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또한 완전하고 저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확실하게 다윗을 믿고 있었어요. 하나님 확실하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전쟁터를 누리면서도 항상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기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하면 쫄짝으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적질면서 어떻게 달려갑니까?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는 여러분 수많은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왕 중에 한 사람이 다윗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의 방패시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방패라고 하는 것은 방패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공격해오는 수많은 공격들을 물리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상징적으로 방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단이 우리를 멸하기 위해서 공격해옵니다. 수많은 무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수많은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1절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뇨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능자 절대자 우리를 만드신 분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 이제는 날씨가 제법 많이 풀려가지고요. 어제 집에 옥상에 올라가 보니까 추워요. 추워. 조금 과장하면. 런닝구에 그냥 반바지만 입고 올라가는데 춥더라고요. 이야, 세월은 참 가기는 가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겨울이 오면 또 코로나19가 또 5차 유행, 6차 유행이 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재라서 아재 백신을 제가 19일날 2차를 맞는데 아스트라제네카를 맞는데요. 네. 어떤 분들 영상을 보니까 맞지 말래요. 안 맞아도 된대요. 서울대 무슨 보건대학교 무슨 뭐 박사를 교수했던 분인데 영상을 보니까 안 맞아도 된대요. 안 맞아도. 감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독감하고 비슷한 거니까 안 맞아도 된대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저는 잘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여러분 감기와 독감보다 여러분 훨씬 사망률이 높아요. 확진자 중에서. 네. 아닙니까? 독감이 더 높습니까? 네. 독감이 더 높습니까? 네. 비슷합니까? 네. 의견이 여러 가지신데, 네. 저는 훨씬 높다고 했더니 우리 장로님은 아니라고 하시고, 우리 집사람은 비슷하다고 하고. 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저는 뭐 의학적인 것은 잘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조심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것을 맞으면 더 문제가 생기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지금도 미국에도 보면 안 맞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네. 백신이 나만 들어오는데도 안 맞아요. 미국 같은 경우.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부에서 막 개봉하지 않습니까? 제가 좀 맞아서 하고. 근데 이제 두려워하는 게 있죠. 백신을 맞으면 기저질환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잘못하면 그 맞은 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까 봐. 그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더욱더 담대함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잘하는 아이지만 저도 기저질환이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나이에 되면 뭐 다 있어요. 사실 두세 가지는 다 있는데 19일 맞으러 가려고요. 네? 말리지 마세요 여러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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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하게 맞으려고 합니다. 네. 기억이 나면 생각이 나면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며 라고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전능자시고 그분만이 절대자시다. 약속의 주체자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하시려 하면 끝까지 우리를 추적해서 끝까지 우리를 마침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그런 뜻 아닙니까? 약속의 주체자, 우리를 구원하시려 약속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바로 반석이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호와 유일 사상을 우리는 다윗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여호와 외에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다윗은 강력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 신앙입니다. 여호와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의 신앙은 너무 확고하고 너무 간단하고 너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확신에 넘치는 고백.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험한 이 세상을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한평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러한 표현을 쭉 보면서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초점을 맞추면 이 의미가 여러분 더욱더 아름답게 되살아납니다. 다윗의 여러분 이런 고백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은 본질적으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어요. 의와 성실과 진리가 예수님 교환이 있다는 사실. 그러한 예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나는 살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다윗의 지금 다윗이 예표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다윗을 새롭게 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윗을 새롭게 했고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존재로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복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윗의 하나님 곧 우리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인 것처럼 다윗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다윗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 민족을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해방의 길로, 광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1945년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1948년 여러분 전쟁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8.15는 참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이제 마감하면서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잘 지키고 놀라운 광고의 길을 우리에게 열었는데 우리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떻게 나라를 사랑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각자가 나라 사랑의 길이 뭐냐? 어떤 사람은 나라를 사랑하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나라를 사랑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맞는 거죠. 요즘 뭐 대통령이 되려고 나오는 예비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헤아릴 수가 없이 많아요. 다 나라를 위해서 나는 대통령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나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나오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끝나면 큰 집으로 가는 거죠. 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이순신 장군같이 아직 신에는 12척이 있습니다. 이런 기계, 다윗의 기계와 비슷해요. 네. 없는 것을 가지고 짜증내거나 힘들다고 하지 않고 있는 거 본 거 아닙니까? 있는 거.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12척을 가지고도 여러분 여러 번 이겼어요. 그의 기계와 지략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종대왕 같은 분, 그래서 여러분 저기 광화문에 가면 여러분 이순신과 세종대왕님이 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이 돼야 되는데 그분들은 대통령 될 분이 그 중에 한 분 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잘 통치해 주기를 우리는 기도를 하며 나는 어떻게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이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올림픽 나라 사람이 막 싹트죠. 올림픽 같은데 경기를 하다 보면 특히 일본한테 치면 얼마나 억울한지. 근데 외국에 나가면요 나라 사랑이 막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막 올라오는데요. 우리 키르기스탄에 여러분 우리 이근철 집사님이 가 있는데 저한테 카톡이 왔는데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지 가보니까 거기 지금 대학 교수들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3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30만 원. 대학 교수가. 우리나라 남지 60년, 70년 그 친구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데는 그래도 도시인지 가장 대통령궁 근처 뭐 이런 데 도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심지를 벗어나면 우리나라 60년대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얼마 가진 지도 얼마 안 되는데 한국에 오고 싶다는 거예요. 마음이 말이죠. 대한민국 얼마나 좋은지 대한민국 마음껏 놀고 자기 표현이 마음껏 놀고 마음껏 먹고 마음껏 살 수 있는 대한민국. 지금 또 언어도 안 되니까 통역하는 사람을 한 명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나라가 있어야 우리도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나라를 사랑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다 정말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생각하면서 이 8월을 지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남북관계가 무언가 이상하게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지만 통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기도해서 여러분 독일 통일처럼 교회의 역할, 그래서 어떤 교회는 통일 기금을 마련하는 그런 교회도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 나가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하면서 이 나라와 민족을 더욱더 사랑하고 통일을 여는 완전한 여러분 광복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